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누구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성공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아내 말, 여자 말 잘 들으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예, 첫 번째는 예,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엉뚱한 길로 안 가고 예, 바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요, 제가 개척한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예,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좀 더 빨리 예, 잘 갈 수 있었을 건데 예, 아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삥 둘러가지고 예, 지금 이제 당신 말이 맞았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아내 말을요 참 잘 듣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아내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들으면 기분 상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예, 우리가 고신교회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예, 여자가 더 강합니다. 왜 여자가 더 강할까요? 예, 남자는요 예, 흙으로 지었는데요, 여자는 경상도 말로 뭘로 지었습니까? 예, 빼닥으로 지어가지고요. 예, 여자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남자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요 집에서 이렇게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갑자기 이렇게 저희 집 말입니다. 예, 얼음판처럼 이렇게 싹 예, 예, 됩니다. 그때 분위기 싸해지죠. 근데 아내가 이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평온함이 이렇게 쫙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나 예, 경험상으로 보나 성경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삶. 그래야 가정 안에 뭐가 참으로 임합니까? 참된 샬롬이 임하는 게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참된 샬롬의 회복 뭐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 예, 우리 가정 가운데 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18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짝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좀 그랬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은 뭘까요? 예, 그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 줬다. 요렇게 와야 돼요. 근데요, 18절 다음에 사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21절로 바로 가면 가장 매끄럽습니다. 18절에 하나님 보시니까 안 좋았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뭘 만들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9절과 20절이 그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절, 20절은 없어도 전혀 문맥이 흘러가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19절, 20절이 있을까요? 19절, 20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과 새, 뭐 이런 것들의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좀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게 하셨다. 하나님 알면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먹어서 이렇게 죄짓게 했어요? 뭐 이런 질문들 종종 받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좀 이상한 이야기가요. 이런 겁니다.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한 창조하신 것 중에요,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물론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 나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
이 최상급의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부터 뭐 하면 됩니까?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면 돼요. 사실 모든 짐승과 새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 암수를 한꺼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을 건데 뭐만 만드셨어요? 남자만 만드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알겠는데 저 여자까지 만들기 좀 피곤하다 뭐 이러면서 안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자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뱀, 사자, 호랑이, 얼룩말 지을 때마다 뭐 어떠셨습니까? 이건 암컷, 이것은 수컷, 이것은 암컷, 이것은 수컷 할 때마다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은 전부 다 암수가 있는데 나는 내 짝지는 어디 있지? 나는 왜 혼자지? 사실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이름 짓게 하신 것은요, 상실과 갈증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당연한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상실이에요. 짝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갈증과 갈망이 생겨요. 무엇에 대한 갈증과 갈망입니까? 나에게도 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없지? 이런 상실과 갈망이 아담에게 하나님 있기를 원하셔서 이름부터 지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 상실과 갈망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그래서 나도 내 짝지가 있어서 그 짝지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실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실과 갈증이 채워질 때 기쁨이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상실과 갈증이 해결되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재료가 아담하고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 짓고 나니까 얘는 좀 내구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는 다음번에는 뭔가 기둥을 하나 엮고 내구성을 높여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갈빗대로 취한 그곳을 다시 아담에게 살로 덮어야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04년에 그 방영되었던 20년 전이니까 엄청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 방영되었던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사람 그 자매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주자매님 아십니까? 바로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 대사예요. 사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네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너가 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많은 여자들이요,
뭐 나도 저런 사람 만났으면 뭐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담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와는요 태생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부부는요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하나님이 뭘로 나누신 거예요?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인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살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은요 연합은 한 몸 되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이 연합의 신비를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런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조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연합과 한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넘어서서요 연합을 넘어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한 성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다 하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일상으로 교회, 화명중앙교회 이건 뭘까요? 왜 그렇게 굳이 화명중앙교회로 모여야 되죠? 일상으로 교회로 모여야죠. 내가 교회라면서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된 것은요 분명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충만한 교회로 자라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교회는요 바로 그 교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다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일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모난 것들이 깎여가는 거예요. 왜곡된 것이 또 바로 교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성임 어머니께서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목장에 와가지고 나누셨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나눌 때요. 그 섭섭한 마음들이 이제 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신다고 아니 저 어머니는 뭐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어머니도요 섭섭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내 얼굴에 침 뱉긴데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내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을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머님이요 수십 년 영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까 싶어서요 잘 못 나눠요. 속 깊은 이야기는요. 왜냐하면요 그게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벌거벗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안 나눕니다. 하지만요, 내가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나누겠어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강원 형제님이요, 또 목장에서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고 좀 심란하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강원 형제님 속마음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남자가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곳이 쉽지 않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서 쪽팔린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영호 형제가요, 지난번에 수련회 때 간증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다 보니까요, 목사의 속마음을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가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벗겨진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벌거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졌는데요, 부끄럽지 않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해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당에 이거를 이야기를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당에 이야기하면 다음 주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안다는 말은 걱정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만히 보고 품어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요, 벌거벗기는 교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충만한 교회는요,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는요, 나를 발가벗겨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나를 벌거벗길 수 있는,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를 벌거벗겨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일까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도 그것을 안아주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것을요, 더 후벼 파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교회일까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을까요? 나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이런 약점, 나의 이런 상처, 나의 이런 모남, 그것들이 나를 작아지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내가 그냥 단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창피하고 무안하다 그렇게만 느껴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내 부끄러운 거, 내 상처, 내 아픔 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네, 사람들이 나를 보듬어주네, 힘들었지라고 함께 울어주네,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일상으로 교회 가운데 25절의 말씀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장이나 구역으로 모여 있는 것이 나를 감추고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약함과 아픔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